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9장입니다. 다윗이 요나단과의 맹세를 기억하다라는 제목으로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처럼 맞이하여서 은혜를 베푸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요나단의 예견한 대로 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사울의 가문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했던 것은 요나단과의 맹세를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말이 다윗에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된 것은 다윗이 요나단의 말대로 결국 왕이 되었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뜻을 요나단을 통하여서 그렇게 들은 것 때문이었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보다 요나단이 다윗을 격려하면서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잠재 능력을 보고 걱정 마라, 너는 반드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사울을 택하사 왕을 삼아 주셨던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왕이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던 다윗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금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격려를 할 때 너희 안에 잠재력이 있고 너는 할 수 있고 너는 문제없다라고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것을 알았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과 은혜와 뜻을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요나단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사울의 집안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단지 다윗의 너그러운 마음이나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왕됨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갚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그렇게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갈급하고 두려울 때 말하는 것과 모든 것을 다 얻고 세상이 다 내 것처럼 보일 때 하는 말은 분명 다릅니다. 갈급하거나 두려울 때 했던 말들은 대부분 진심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앞에 놓여진 문제가 너무 급했기에 그렇게 말을 하는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얻은 후에 더 이상 눈치 볼 것이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그것이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지난날의 자신의 말은 스스로 기억조차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난날 요나단과의 약속의 내용을 왕이 되어서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날 요나단과 했었던 그 약속의 말이 사무엘상 20장 14절로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부탁을 하고 맹세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고 있는 말인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또 요나단이 사무엘상 20장 41절로 42절에는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지금 이 말은 다윗이 요나단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 했던 말입니다. 이때 다윗은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알고 사울을 피해 도망을 가려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가장 절박하고 두려우며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의 권력의 정점에 있던 요나단이 오히려 다윗에게 언약을 맺자고 하면서 다윗에게 이 약속을 잊지 말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적 입장에서 보나 신분적인 그 배경으로 본다면
요나단의 행동은 뭔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쫓기는 자는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나단의 이러한 모습은 다윗에게 믿음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는 목적도 있었겠지만 요나단이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푼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격려는 다윗에게는 너무도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요나단을 잊을 수가 없었으며 그 언약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통해서 붙잡게 됐던 그 믿음이 다윗을 어려움 속에서도 감당할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왕이 된 후 사무엘하 9장 1절에는 신하들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은 그 누구도 모르는 개인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약속의 당사자였던 요나단도 지금 죽고 없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얻은 다윗 입장에서는 그저 잊고 지나가면 그냥 별일 없이 지나갈 일이었고 특별히 문제될 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서로 맹세하며 했던 약속이기도 했기 때문에 다윗은 특별히 기억해내어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찾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을 찾으려고 신하들에게 했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있느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울의 가문에 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의 집 사람들에게서 요나단이나 자기의 아내였던 미갈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은총을 받은 일이 없었기에 다윗의 기억 속에 사울의 집 사람들은 상처와 원한이 훨씬 더 많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 원한을 가지고 사울 집안의 남은 자를 색출하려 하지 않았고 지난날 사울 집에서 받았던 은혜로 혹시 그 남은 자가 있다면 은혜를 베풀려고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의 집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안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 요나단에게 받은 그 격려와 은혜가 이렇게 자신을 살린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쫓아왔던 무리들과 자신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은혜를 말해주며 격려했던 사람 중 누구에게 더 실제적인 영향을 입었을까요? 또 어떤 것이 더 실질적으로 다윗에게 중요한 영향이 되었을까요? 요나단 한 명이었고 사울의 집안의 남은 사람들은 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원수들과 원수들의 영향력은 다윗을 결코 해하지 못하게 했고 오직 한 사람 요나단의 그 격려는 다윗을 모든 환경 속에서도 이기게 할 수 있었던 실질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단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단의 말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요나단의 말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믿고 그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정확한 말을 하느냐, 어느 것이 더 사실이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요나단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확한 정답을 다윗에게 말해 주었고 요나단 한 사람의 말이었지만 그것이 다윗에게는 더 실질적인 힘과 또 용기의 비밀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 사울 집에서 받은 고통도 있었지만 지난날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더 집중할 수 있었기에 자신을 살렸던 그 은혜의 비밀을 이제는 완전히 죽은 자처럼 되어버린 사울의 집을 향하여 그렇게 갚으려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을 통해서 받았던 그 은혜를 이젠 사울의 집안의 사람들이라면 요나단의 아들에게 은총을 갚으리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집안의 사람들이라면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동일한 이 은총을 베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하 9장 3절로 5절에는 요나단의 아들에 대한 소식을 말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집안이 망하는 것은 다윗에게 결코 기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를 갚아주신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울 왕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결국은 스스로 망하게 된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것은 분명 안타까운 일이었고 마음이 아픈 문제였을 뿐이었습니다. 다윗은 할 수만 있다면 사울의 집안을 도우려 하였던 것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관하여서 성경은 사무엘하 4장에 살짝 언급하면서 미리 그를 알려주었던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을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성경은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게 된 사건을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려주면서 무비보셋이 현재 처해 있는 비참한 삶의 모습이 몰락한 사울 집안의 현주소임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무비보셋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나이가 이미 결혼을 한 성인의 나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죠. 사울 왕이 죽을 때가 5살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들 하나가 있을 나이면 아무리 나이가 젊다 하더라도 20대 중반 정도 됐겠죠. 그러면 지금 다윗이 왕권이 몇 년 정도 지난 정도냐면 약 한 20년 정도 지났다라고 보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지 20년 정도가 지난 때입니다. 그러면 이미 다윗은 요나단과의 맹세를 잊을 만한 충분하게 시간이 지난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었는데 다윗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는 어디를 가서든지 이기게 하시면서 가장 강력한 왕이 되게 하신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초기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다윗이 왕으로서의 최고 정점이 일어나고 거의 약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사울에 가문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비보셋은 양쪽 다리를 다 다쳤기에 제대로 걷기조차 힘든 자였습니다. 사울의 직계에 혈통이면서 불구자의 모습으로 그가 다윗의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이제 성인이 되도록 그렇게 살다가 다윗의 부름을 받고 다윗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9장 6절과 8절에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무비보셋은 두려움이 가득 찬 모습으로 다윗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무비보셋이 자기를 낮추어 당신의 종이니이다. 죽은 개 같은 나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그가 다윗 왕 앞에 두려움에 바짝 엎드리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것보다 사울의 손자라는 의미를 앞세우면서 사울의 집안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그 생명의 위협과 두려움을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무비보셋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지난날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했었던 그 행동과 말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은 민이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것이 바로 다윗이 사울 왕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때 다윗도 두려움에 가득 차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절박함 가운데 사울 왕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러했던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왕이 되어 그 행동과 말을 지금 사울 왕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을 통하여 들으며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입장이 바뀌어져 있죠. 지난날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죽은 개나 벼룩과 같은 나를 왜 쫓으십니까 말했었는데 그 말을 사울 왕의 손자 무비보셋이 나는 종입니다. 죽은 개와 같습니다. 개 같은 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들을 다윗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에는 이렇게 그 무비보셋에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 인간적인 친분을 넘어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지금 무비보셋을 향하여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는 다윗의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무비보셋을 보호해 주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인간적인 호의 정도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나의 아들처럼 대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는 것은 지난날 사울왕 가문으로서의 모든 신분과 그 존귀함을 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세상의 정치적 방법으로 보자면 사울의 직계 혈통을 그렇게 살려두고 자신의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사울왕의 모든 재산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것은 어쩌면 다윗의 왕권에 다시 도전이 될 수 있는 그 싹을 자르지 않고 다시 살려둔 것처럼 보이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모습이었으나 다윗은 무비보셋을 그렇게 존귀하게 대하여 주었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그렇게 베풀어 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신실함으로 깨어진 이스라엘과 유다는 서로 하나의 통일왕국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면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 내가 이렇게 은혜 아래 있는 것은 그러한 아픔과 상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상처가 많을까요? 은혜가 많을까요? 상처가 훨씬 더 많고 배반이 훨씬 더 많고 억울한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통치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자기가 고생하면서 받았던 상처로 인하여 악한 폭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고통과 어느 면으로는 상처처럼 보이는 그 아픔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가운데 자신의 삶을 보니까 그것이 단순히 자기가 그렇게 약해서 피해를 입고 당했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계획 가운데 왕이 되기까지 이끄셨던 하나님의 또 다른 그 영광의 뜻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모든 그 아픔의 고통들을 내려놓고 오히려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의 모습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었기에 무비보셋을 그렇게 대우하며 끝까지 보살펴 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고백이었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신실하게 믿고 순종하고 있던 다윗의 겸손함이기도 했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는 자가 되도록 생명을 주셨습니다. 살리는 비밀에 집중하는 생명의 삶을 사는 신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은 세상의 그 어떤 원수의 괴계와 환난과 고통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권적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길었던 인생의 고통과 광야에서의 삶의 모습들이 그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가운데 왕으로서의 통치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영적인 비밀들을 또 지금의 삶 속에서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붙들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뜻을 이루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복으로 나누어지며 은총을 베풀 수 있는 거룩한 모습으로 온전히 서게 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축복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될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세밀하게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